오늘은 주변국에 대한 심판 예언 5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애굽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한 장이 더 남았어요. 32장. 그런데 지금 에스겔서 26장으로 이제 바뀌면서 두로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애굽에 대한 예언 32장 하나가 왜 없어졌느냐? 없어진 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데 그 예언은 이제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있을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이어서 그 이전에 했던 예언만 여기 31장까지 소개하고 멸망 이후에 애굽에 대한 예언은 이제 멸망 이후 뒤로 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시대, 유다가 포로 시대가 들어간 후에 애굽에 대한 예언이 한 번 더 나오고, 오늘은 이제 두로에 대한 예언인데 26장, 27장, 28장까지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어디냐? 바로 북이스라엘 이 갈릴리 해변 그 위쪽에 있어요. 갈릴리 더 위에 지중해 해변 쪽에 도시국가 두로와 시돈, 오늘날에는 레바논이 자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그 도시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 나라 이름은 그 당시에 베니게라고 그랬고, 이것이 서양사에서는 페니키아라고 그래요.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대단했던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그 당시에 지금 이 지중해 동편 해변에 조그만한 도시국가지만 지중해 전역을 저 스페인, 그 당시 다시스라고 했던 스페인, 또 이탈리아, 또 그리스, 북쪽 유럽, 또 남쪽으로는 튀니지, 리비아 이런 그 아프리카 그 지대, 거기에 지금 다 둘러져 있는 이 지중해를 장악했어요. 뭘로? 무역으로. 그리고 또 하나 뭘로 장악했느냐?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이 언어가 이 무역을 하면서 각국으로 퍼져나가서 그것이 알파벳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어, 로마어, 뭐 영어, 아프리카어 할 것 없이 전부 그 페니키아 언어가 기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대항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물질을 복으로도 주시지만 이걸 가장 경계하는 우상으로 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모두 한 집단을 이루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문명을 만드는데 이들이 일조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오히려 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다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자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하나님은 다 언어를 갈랐지만 이들은 오히려 언어를 통일시켜가는 그런 반대편에서 이렇게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28장에 결정적으로 나오지만 그를 사탄으로 지칭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하늘 보좌에서 너무나 화려하게 영광을 입고 살았는데 그게 자기 영광인 줄 착각해요. 하나님을 모신 그룹의 영광이지 그 자신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옆에서 모신 것을 교만으로 바뀌어져요. 이건 내가 영광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구테타를 일으키고 쫓겨난 자가 사탄인데 바로 이 두로의 예언에서 그 말씀을 지금 끼워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베니게를 지금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6장부터 28장까지는 이 사탄론을 푸는데 아주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들어가야 이 모든 영의 세계와 또 영과 물질의 관계, 또 이스라엘과 또 베니게, 하나님과 사탄의 이 모든 역학관계를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잘 깨달으시고 영안이 눈뜨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과 2절에 보면 두로의 죄를 여기서 먼저 거명하셨어요.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1절에 보면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그랬어요. 이게 11년이 지금 유다가 망하는 해예요. 유다는 4월 9일 날 함락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달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어느 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날짜는 초하루예요. 제11년 몇 월 1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지금 예루살렘에 만민의 문이 깨져서 그것이 이제 내 차지가 됐다. 내게 돌아왔다. 그게 바로 내 차지가 됐다. 만민의 문이 바로 이제 내가 만민의 문이 된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대적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죠. 두로가.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이 보통 문이 아니다. 만민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민을 세워서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의 샘플로 보여주시고 거기서 인류를 구원할 성경, 진리를 그들에게 주시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그들 속에서 주시고 전부 사탄은 그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도시 이름이에요. 근데 그 도시가 깨져버렸대요. 만민이 구원받고 들어올 그 문이 깨져서 이제는 내 차지가 됐다. 내가 만민을 불러들이는 내 나라를 이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작전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황폐, 예루살렘의 황폐, 선민의 황폐는 곧 내가 충만함을 얻는다. 두로가 반대로 충만해지고 사탄이 반대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그 죄를 하나님이 보시고 바로 두로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반대로 해서 방해하려고 하는 자가 사탄이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자가 죄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반역이라는 겁니다. 반역. 두로가 반역의 길을 이제 걷기 시작한 거예요. 이처럼 이 세계는 하나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이 있고 그 반대로 나가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의 세력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반대 방향으로 가면 그게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3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를 대적하겠다.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말은 원수를 말해요. 하나님의 적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 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치겠대요. 여러 민족을 불러들여서 치겠다. 그가 여러 민족과 해상무역을 통해서 부흥이 됐잖아요. 바로 다윗 시대에도 솔로몬 시대에도 이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 레바논의 세계 최고의 목재를 다윗이 수입하고 솔로몬이 수입해서 그게 성전의 재료가 되고 왕궁의 재료가 됐던 거예요. 그 시대는 다윗이 강하고 솔로몬의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바짝 엎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차지하겠다. 그 다윗의 권세와 솔로몬의 지혜는 내 것이다. 이거예요. 자기들의 세계를 펼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적으로 치겠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 민족들에게 영향을 줬는데 그 여러 민족들이 오히려 악영향을 이 두로와 시돈에 준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성벽이 무너지고 망대가 무너져서 티끌, 먼지까지 다 쓸려 나가가지고 맨바위가 되겠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땅을 만들겠고 그것이 어부들이 그물 치는 장소가 될 것이다. 완전히 그들의 문명이 사라져버릴 거라요. 근데 정말로 사라졌어요. 그 레바논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나라 구실도 못하는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제일 빈곤한 국가, 제일 영향력이 없는 국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밑에 이스라엘은 되살아났고 그 위에 시리아, 터키 여전히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들은 역사에서 다 그 흔적, 과거의 그 화려한 흔적 다 사라졌어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왕 중의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도 그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한 나라예요. 유다보다 늦게 망했을 뿐이지 오히려 더 지독하게 망한 나라. 그래서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고 그들이 무역한 모든 걸 노략질하고 그들의 성과 집을 완전히 파괴해서 폐허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상무역으로 지중해를 장악했던 나라. 페니키아는 유럽에도 식민지를 만들고 아프리카 북부에도 식민지를 만들었던 그런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과거에. 근데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만나서 완전히 그 땅이 폐허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대로 끝장났어요. 끝으로 세 번째 15절부터 21절 모든 나라의 충격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상상도 못한 이러한 한 나라의 아주 멸망을 보고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것이다. 왜? 여기 보니까 모든 섬들이 진동한다고 했어요.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모든 섬의 나라들이 진동을 하고 바다의 모든 왕이 조복을 벗고 수놓은 옷을 벗고 떨고 놀랄 것이다. 감히 그들의 슬픔에 대하여 표현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또 이렇게 한탄한다는 거예요.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 견고하고 다른 자를 두렵게 만들던 자가 어찌 그리 멸망했는가. 그 결과를 보고 모두가 놀란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사람이 거하지 못하고 영광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만나지 못할 곳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명, 그들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옆에서 기뻐하면서 저것이 나의 것이다. 저들이 황폐할 땐 내가 충만해진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자, 사탄의 그 모습을 보여준 이 두로를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도 영적인 흐름이 지금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방해하는 아주 강력한 자가 사탄이고, 그 사탄에게 속은 자들이 결국 물질 가지고,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더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넘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혜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물질의 힘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해하는 자들이 두 가지로 방해합니다. 물질 가지고 현혹하고, 그들도 자기들도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엉뚱한 지혜를 가지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고 어느 순간에 사탄이 개입해 들어올지 모른다는 걸 깨닫고 경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